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또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정말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창조되어 주의 날 이 말 그때에 영광의 주를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인 나에 대해서 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 성경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주고 전해주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레위기 한번 다시 1장 1절이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상 경험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오늘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1절이 내가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저 그냥 읽어 가지 말고 진짜 1절이 어떤 여러분 만나서 누구 만나서 오늘 재미있게 놀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교회로 나를 불러 그분이 내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마르 하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서 아마르 하시는 그분 가라사대인데 이 아마르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로서 아마르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것으로만 아마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성령이 나를 교회로 불러서 거기서 아마르 한 것이 내 안에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성경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그 교회 이름을 좀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글이 거룩한 우리 밴드는 그렇게 돼 있죠. 거룩한 신부 이렇게 글이 2개인데 거룩한 신부라는 게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행정적인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내 모습으로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신부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사실 있어요. 어마어마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하고 똑같은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되어 나와 같이 호흡하면서 내 입이 되어 내 말을 해줄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좋은 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라고 그러죠.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도 뭐 강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 뭐 강론, 설법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유명한 설법이 있어요.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회막에서 엄밀히 그분이 나를 불러 거기에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데에서 더 나가서 성령이 회막이라는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나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하는 이 소리는 성령의 음성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네가 내가 되어서 말하라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모세를 산에서 불러서 거기서 다시 내 말을 너희가 세상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가서 내 말을 하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어 내가 되어 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다. 네가 나고 나는 너다. 너는 곧 신이다. 너는 아벨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와 하나 된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모세가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리고 네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오셔서 산에 오르사 하늘의 것을 여시고 거기서 하늘의 말을 가라사대에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입니다. 성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하늘의 말을 아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처럼 끌려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알아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어서 네가 신으로서 나의 권능을 나타내며 내 말을 해줄 수 있는 네가 되기를 그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지체로서 교회는 맞지만 무리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진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느냐, 네가 내가 되어 있고 내가 네가 되어 있느냐. 신약에 와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이하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6절부터 해서. 근데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돼야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물어보면은 섬기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교회 다녀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헌금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되어졌을 때가 섬김이에요.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줄 때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에는 사랑이 빠지질 못하고 섬김에는 긍휼이 빠지지 못해요. 응? 반드시 그 안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고 또 섬김에는 하나님의 애통이 같이 있어요. 애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들, 또 자라가는 사람, 청년, 교회 안에 많겠죠. 거기서 자라가면서 진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말해 줄 수 있는 자까지 성장하길 바라지만은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고 영적인 싸움 하는 데서 지쳐서 머물러 있고 더 자라지 못해서 남에게 아버지 말을 해줄 수 없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많은 겁니다. 진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어서 말해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부르고,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모세만 들어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족장들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섬기는 것을 모형으로만 봤기 때문에 섬기는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물만 드리면 되는구나. 근데 예물 드리는 게 뭔지 몰라요.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기도가 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내가 물었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고. 믿음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줄 수는 있지만은 내 것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정말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 양육하고, 여러분 양육한 거 그분의 것은 받으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마라스 물에 나무작대기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돼요. 적시로 단물이 돼요. 먹으니까 단물이 돼요. 말씀이 그래요. 율법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나무작대기가 들어가니까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발견하니까 적시로 그 안에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맛보고 이게 진짜 단물이야 하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물을 먹어서 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단물을 먹고 이게 단물이야 하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외칩니다. 내가 진짜 참물을 찾았다.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았다 하고 가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직접 그리스도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얘기 안 해줘도 이제는 내가 네 단물인 걸 발견했고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몇 시간 만에. 1년이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먹었겠어요. 알았더라면. 20년, 30년, 제가 33년이 넘었어요. 34년 된 한지. 근데 30년 가까이를 허송세월 했어요. 허송세월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때 알았더라면. 근데 또 저 같은 성격에 제가 고지식해요. 한번 박히면 아주 절대로 그냥 견눈질 안 하는 스타일이라 고지식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일 사람이거든.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 있는 단물을 적시로 발견할 수 있어요. 생명을 아주 적시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진짜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물이 뭔 줄 알고 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물이, 오늘 시간이 되면 그까지 할 건데, 예물이 뭔 줄 알고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11조를 할 때 예물이 뭔 줄 알고 하고, 감사가 뭔지를 알고 거기 진짜 감사를 하고, 또 연보가 뭔 줄 알고 거기에 진짜 자기 믿음을 더해서 했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시하듯이 남들 하니까 하고, 내용을 모르고 남들 따라서 그냥 한 겁니다. 누가 하라니까, 안 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돈이거든. 돈이 미혹돼가지고 나한테 다 해야 돼.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들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레위기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란 말이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 레위기의 의미가 예물이란 뜻이에요. 모세에게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11조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해서 해라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사랑, 믿음, 신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광야에서 예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받을 거야.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고, 희생의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받기를 원해요. 진짜 예물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대속물이라,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주러 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신 걸로 나와서 드리길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여기에 내 믿음을 더해요. 항상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재물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재물은 뭘 쳐야 돼요? 소금 쳐야 돼요. 응? 언약 없는 어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물에는 소금이 쳐져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없어. 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드려놓고 대가로 뭘 받으려고 그래요.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제물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죽고 부활을 가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껍질을 다 벗어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는데 어떻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씨로 준 겁니다. 말씀이에요. 씨로 바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말씀이라는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그걸 로마서 8장 13절 이하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8절부터는 얘기했어요. 영입니다. 영으로만 나야 영의 자식이 되고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씨예요. 그건 영이에요. 그 씨를 받아서, 잘 들으세요. 그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예요. 씨를 받아놓고 씨만 갖고 가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준던데. 한 달란트를 주니까 한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여기다 숨겨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보시 없어서 당신 거 여기 있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게으르고 악한 종을 내어 쫓아라고 그랬어요. 받았다니까 그냥 받은 거 숨겨놨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씨로 받아서 씨가 내 안에서 자라야 돼요. 씨가 내가 되고 내가 씨가 돼서 씨의 열매인 내가 나와야 돼요. 응?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내가 되고 내가 그 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서 씨가 자라서 내가 그 씨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예요. 이거 알면 예배가 뭔 줄 알아요? 내가 그 씨의 열매가 돼서 내가 나가는 게 산예배예요. 씨 자체인 내가 열매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나가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받은 것만, 자 보시 없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숨겨놨다가 다음 주 와서 또 보시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씨를 주신 것은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씨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달라고 그러면은 누가 예물이에요? 실상은 내가 예물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진 내가 예물이에요. 예물 드립시다. 이렇게 만 원짜리 하나 집어내가지고 꿍꿍거리다가 집어넣는 그거 아니고요. 그 예물도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물에 대한 의미를 이걸 알면은 내가 나갈 때 왜 공수로 오지 못하게 했는지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달라는 것은 내가 준 그 씨의 열매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준 그 열매가, 내게 주신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돼서
예수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돼서 그와 하나 된 자로서 작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응? 남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된 자가 됐을 때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모든 말들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거기에 드려지는 예물도 예물 정도가 아니에요. 갑질이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요백에 주신 갑질의 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한테 헌금했으니까 갑질의 복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기여다. 응?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를 만약에 내놓지 못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건 진짜 달라고 그래요.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내가 시가 되어져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서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때는 마감하면서 아예 창고에 드릴 시와 쭉쭉이를 구별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가 안 됐을 때는 큰일 납니다. 이거를 창세기 38장 보세요. (24절) 유다와 다말에 관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자,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잘 보세요. 3이라고 하는 석 달은 완성되는 수입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몰랐어요. 이 유다가 소문을 듣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갖고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는데, 자,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를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왜 죽이라고 그랬냐면 시가 달라요. 다른 시예요. 처음에는 행음했기 때문에 시가 다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시가 행음에서 얻은 시가 아니었어요. 내가 준 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팡이, 끈, 인장이에요. 이 세 가지를 증거물로 가지고 있었고, 내가 받은 시가 원래 유다가 찾는 시예요. 이것을 비유로 말해놓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가 아니면 전부 다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다가 비유로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인장, 끈, 지팡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부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시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시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이 시는 원수의 시도 아니요, 세상 시도 아니요. 누가 준 시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주신 시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불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는 전부 다 불살라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시가 아니면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불사르다 할 때 이 불은, 이 불도 시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씨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른 자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피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1절 한번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들이다가 죽었어요. 씨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면 세상 것으로 인간적인 것, 여기에 감정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들여도 죽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씨, 하나님이 요구하는 불로서만 분향할 수 있어요. 이 불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성과 세상의 것 여러 가지 섞어서 반죽을 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서 신께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줘요.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에 좋은 포도주를 줬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주가 나요. 덜 포도가 나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은 것은 좋은 포도.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가면은 포도원에 포도를 두르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면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 기도는 당장이라도 들어주실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전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옛날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저는 그걸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 소리를 가끔 듣게 되는데 아, 저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구나. 1시간을 외치는데도 안 들어요. 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알아가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는 더 분명해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 14장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응? 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술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너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응?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자, 근데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보세요? 모든 불의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것을 선한 바라고 해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보세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원래 하나님 갈 때 송아지 바쳐야 되거든. 양, 소, 이런 화목제물 같은 밀가루, 가루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쳐야 돼요. 근데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을 가지고 돌아와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말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것을 선하게 보시고, 이제 수송아지나 수양, 수염소, 수소 같은 어린 양 같은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원래 원어에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개역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 서신에 뭐라고 나냐면은 호몰로게오라고 해서 이것이 약속하다, 시인하다, 그 다음에 고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약속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주신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 곧 말씀, 곧 진리라고 하는 이것, 구약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 것이 지금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이것을 요한일서에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풀어놨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전부 다 사랑으로 풀려 있어요. 다 사랑이 돼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사랑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어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가 진리를 말하고 아들이 없으면 진리 못해요. 아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아들이 없으면 못 나가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다시 4장 15절. 그냥 다 21절까지 보면 참 좋은데 15절부터 그냥 보죠. 목가절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15절부터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아멘.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인해서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사랑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 여기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형벌이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저 18절에. 근데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그거예요. 레위기 그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대면하자. 진짜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말씀이 되어지고 어린아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엄마 아버지인 걸 알아요. 말은 못해도 본능으로 다 느끼고 있어요. 다른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울어요. 두려워서. 근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앞에 가서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왜? 좋아요. 기뻐요.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씨로 내 안에 자라서 그리스도로 태어나 자라고 있다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울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어떤 몇 장 몇 절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씨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씨를 숨겨놓고 드리라는 얘기,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씨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씨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여기 이 지금 레위기 1장 2절에 다시 이게 보면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고르반. 이 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물, 제물, 헌신이란 뜻으로 구약에 쓰여져 있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뜻은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예물 자체에 고르반이라는 뜻 자체에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돼요. 가까이 가서 바로 가까이 가져가는 것, 드려지는 것, 또 혹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카라브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진 예물, 헌물, 또 혹은 제물을 전부 다 고르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너희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너희 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 누구든지 할 때 이 누구든지가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예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코르반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바로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요거를 좀 더 깊이 보면 너희 중에 아담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카라브. 바로 가까이 가서 들어가서
혹은 가까이 가게 하다,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리는 2절이 전부 다 밖에서 안으로 가까이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 고르반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대상, 예물을 받는 대상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예물을 받는 대상과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불러요.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나와라. 자, 광야에 나와서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겠다는 겁니다.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안에 하나 되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을 때 이 예배라고 나중에 번역이 이제 또 돼요.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예배하고 가까이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안에 하나 되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밖에 있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가까이 있겠다. 너와 하나 되어 있겠다. 응? 네가 내 안에 있겠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와서 너희와 가까이 있겠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드릴지니 카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약 28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레위기만 해도 110번이 나와요. 전부 다 내용이 예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제물로 되어 있지만은 가까이에요. 다.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을 대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물의 본질이 뭐냐면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주신 그것이 돼요. 내가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을 받아서 내가 산 제물이 돼요. 다시 내가 씨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준 것이 아니면 받지 않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예물은 가까이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가까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물은 코르반은 인간의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드린 것이 없어요. 육체의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씨를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와 하나 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씨로 자라게 하시고 그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씨가 되어진 너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 필요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은과 금도 내 것이고 만물이 내 것이고 세상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그분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만한 것은 당신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 의미를 전부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구약의 예배는 신약에 있는 진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눈치 보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고 스스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내놓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왜? 내가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건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근데 그분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예배도 해봤는데, 뭘 해봤는데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종교 생활. 세상의 것 가지고 가는 게 전부 다 내가 만든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또 자기 제사장들이 전부 다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문제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백성들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옳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모르니까. 레위기 27장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1절 한번 그냥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아니 죄송해요. 27장 미안해요. 27장 맞는데? 이거 나하고 다르지? 자 다시 한번 28절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9절 30절 31절까지. 땅의 10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일을 더할 것이요. 네. 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고 예물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후에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그때는 우리라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입니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광야에 나와서 레위기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단에 이르기까지 제사 방식을 가르쳐주면서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지는 비유로서 보여지는 그런 그 현상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레위기에 보면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해라.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림의 모습으로 모형으로서 이것을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그 보여주신 그 5가지 5대 이제 제사인데 이 5가지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비유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나타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다 이제 끝나는데 이 레위기 27장에 오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마치는 이제 그 시점인데 여기 11조에 대해서는 얘기 갑자기 나와요. 이건 여호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마지막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10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26절부터 합니다. 이게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그거예요.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거 없어요. 생축이건 뭐 전부 다. 이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땅도 지금 얘기하는데 땅의 10분의 1. 곡식이 됐던 뭐 곡식의 과일이 됐던 이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해라. 11조 떼어 먹은 후에 나중에 다시 하려면은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에 5분의 1. 그러니까 10,000원을 떼어 먹으면은 12,000원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소와 양에 대해서도 막대기로 통과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 들어가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하고 10번째 딱 저쪽으로 빼요. 다시 1마리, 2마리, 3마리 해갖고 10번째가 되면 다시 저쪽으로. 무조건 10분의 1, 10번째 되는 그 소, 양, 이런 것을 그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고 둘 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거 10분의 1 이걸 드렸는데 이게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럼 둘 다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둘 다 이제 여호와 것이 돼요. 자, 여기에 그 32절에 여기 보면은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킵니다. 응? 이제 그 여기 뭐 무료로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좋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이게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데 목자의 지팡이는 이게 지팡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율법이 뭐냐면 10개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10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은 10계명인데 10계명의 10의 하나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가 성경에는 10분의 1 혹은 마지막 고드란트 한 입 이렇게 나와요. 이 마지막 하나 혹은 마지막 하나의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하나 사랑도 똑같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또 율법의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랑으로 완성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인간이니까 너를 사랑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한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아들 외에 사랑하는 자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딱 두 군데만 있어요. 아들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상관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애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지막 하나 11조 혹은 10분의 1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조의 하나가,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부터 말라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하나 10분의 1은 반드시 내 거예요. 첫 것도 내 것이고 마지막 것도 내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7일 안식일도 거룩하고 안식일도 내 것이고 주의 날도 내 것이 돼요. 마지막 하나예요. 일이에요. 모든 것이 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래는 마세르입니다. 이 마세르가 10을 의미하는 에세르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에세르는 장소, 말씀 혹은 젖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오냐면은 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말씀이에요. 이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40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40년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합이 돼서 에세르 10입니다. 10에 맴이 들어가요. 에세르 10에다가 맴이라고 하는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10과 말씀이 하나 되어 있는 게 바로 마세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10분의 1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을 줬어요. 10계명이라고 하는 10을 주셨는데, 이 10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완성된 하나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10이 완성되는데 하나로 완성이 돼요. 그 완성시키는 것이 마지막 하나, 사랑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예요. 그 사랑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하나, 마지막 사랑, 10의 계명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들 된 자를 말해요. 말씀이 된 자를 거두는 겁니다. 말씀의 10의 1로 되어진 존재들, 이들이 거둬지는 겁니다. 진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는 거는 10의 1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인데 이게 진짜 11조예요. 그리고 진짜 11조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된 자는 아버지와 하나 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 된 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11조가 됐을 때 진정한 의미는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드리신 예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너희에게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예물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11조 하나 돼야 돼요. 감사와 여러분이 하나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여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고 사람들 쓰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건물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역 다 그런 데 쓰잖아요. 이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내용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들여서 내가 지배하면은 내가 소유할 권리 나예요. 내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감사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순종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권리를 내가 이걸로 표현해서 확장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 10개를 액기스로 꽉 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농축되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가져서 내가 진리가 되면은, 내가 다시 계명이 되면은, 내가 말씀이 되면은, 혹은 내가 씨가 되면은 그 말씀되어진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말씀된 자의 사랑. 되어진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것을 다 이루어버려요. 내 안에 다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물을 바치게 해요. 양이가 됐든 염소가 됐든 모든 것들을 바치게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앙생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진짜는 네가 가지고 나오는 건 이 양이 이게 실제가 아니야. 이 곡식이 실제가 아니고, 이 수염소, 염소, 양, 수송아지가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너에게 주신 대성물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대성물로 왔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줘 버렸어요. 산에 가서 대성물이, 내가 죽으러 갔는데 너 안 봐도 비유로서 산양을 거기다가 수양을 걸어놓고 이걸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실상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대속물 받아서 네가 그걸 의지하고 그가 주신 씨로 네가 씨가 열매가 되어서 네가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도 예비하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신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개를 주고 하나인 그리스도로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10개는 예수예요. 완성된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 네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가 대성물을 아는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씨, 그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서 교통하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세 개가 있어야 내가 아들로 나오는 겁니다. 아들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가. 씨가 열매돼서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가지고 네가
아들이 되어 너 자신을 11조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너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하겠다. 세금 낼게. 안식에 들어갈 때 연보 낼게 내가. 11조? 네. 의와 인과 신을 더해. 니들은 내용 모르고 하고 있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응?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된 자들이에요. 응? 진리가 되어진 존재 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뭐 어느 의식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돼서 나를 만나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11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11조 혹은 예물로 얘기해요. 10의 1로 완성되어진 존재요. 우리 나 제물이 되어진 존재. 내가 제물이 돼야 산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제물을 받아서 그의 공로 힘입어서 죄와 사막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진짜 내가 산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물이 첫 것은 받았어요. 이미 첫 열매는 끝났어요. 두 번째 드려져야 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데 마지막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예배가 여러분 정신 번쩍 나요. 앉아서 그냥 참석하고 놀다 가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산 예배가 돼버려요. 그분이 찾는 예배가 돼요. 모르니까 예배도 재미없지. 징글징글하고 윤 목사 설교 길다고 소문났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할까? 남들은 20분 한다는데 발동 걸리면 1시간 반이니 예? 지금도 적게 하는 거예요. 저는 3시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물을 레위기는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신 이것을 드릴 때 그분이 진짜 기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말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 근데 하나님 사랑 어디 있냐요? 그러잖아. 모르니까. 진실로 내가 산재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비유 얘기할 때 고르반 나와요. 다시. 비유가 뭔지. 비유가 엄청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풀어준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껍데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룩이 뭔지, 두랩돌이 뭔지, 왜 맹인이 가서 성전에 앉아서 문 앞에서 거기서 청구하고 있어요. 내 것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늘의 것을 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나예요. 누가 얘기를 하길래 가룟 유다예요. 사모님이 해버렸어요. 묻더라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모님이시라고. 나예요. 그분이 빠져나갈 수 없게 다 촘촘히 만들어서 나를 결국은 당신의 아들 만들어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그분이 만드시는 그 세계를 빠져나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분의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 한번 읽고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가 막힌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율법 주시고 진리로 거둡니다. 계명법도 이런 걸 주셨어요. 그걸 사랑으로 다 거둡니다. 진짜 사랑 된 자 되시기를, 진리 된 자 되시기를, 여러분이 산제물 되시기를. 이게 레위기의 고르반이에요. 산제물이 되면 고르반, 이 레위기를 다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우리 모든 영혼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율법을 통하여 진리로 거두시고 계명을 통해서 사랑으로 거두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실로 내가 고르반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낯을 뵈며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산제물로서 참 둘째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아들밖에 없사오니 참 아들이 되어 영광으로 돌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10분의 1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사랑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 되게 하시옵소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